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31번째 시간으로 생각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베푼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고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던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라기 4장에서 엘리야가 오리라 하신 그 바로 엘리야가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이었는데, 그런 그가 헤롯이 범죄하여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천륜을 어지럽히는 일을 합니다. 그때 이 헤롯이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는데, 이 헤롯을 무섭게 책망하다가 잡혀요. 그리고 감옥에 가죠.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히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제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18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고 이 세례 요한에게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전해주기 시작하는데, 이 세례 요한의 감옥에 있은 지 하루 이틀 지나가기 시작하고 한 달, 두 달 지나가기 시작하면서 거의 한 1년 가까이가 지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왜 나를 여기서 건져주질 않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갈릴리 회당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고향에서 회당에서 이르셨어요.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지금 오늘 응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질 일, 이게 바로 너희들 눈앞에 지금 벌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셨다, 그러셨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분명히 이사야에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시기를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네가 세례를 베풀었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바로 그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정말로 성령이 임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랬는데 그런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갇혀 있고 자신이 풀려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런 자신을 풀어줄 기미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하고 계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1년에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니까 조금 의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 둘을 불러서 질문을 하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세례 요한도 이런 의구심이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았다 생각했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고 세례를 직접 자신이 베풀며 성령이 임하는 걸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고 이렇게 많은 걸 한 그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하여 의구심이 들었던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성령이 이 메시아가 오셨는데 왜 메시아가 오셔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하지 않고 계실까? 이사야에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왜 그분은 이사야에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지금 행하지 않으실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요한은 메시아를 통해서 자신이 기대하고 바라던 메시아 상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사야 61장의 말씀처럼 이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며 묶인 자를 풀어주며 그리고 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시며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메시아로 오셨다고 그랬는데 자신이 생각하던 메시아와 예수님은 뭐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21절과 22절에 예수님에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를 기다릴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신 게 21절, 22절이에요.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이사야 35장에 있는 말씀과 이사야 61장의 말씀에 메시아가 도래하면 일어날 나라 그것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직접 보여주시면서 듣게 하시면서 너희들이 보고 들은 거 가서 전해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사야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지금 뭐 하고 있다?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23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지금 세례 요한이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8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화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감옥에서 자신을 꺼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로마를 쫓아내고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며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왜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지 않을까? 왜 병자나 고치고 왜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과 함께 다니며 그들과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나라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나라가 뭐한 거예요? 좀 달랐던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 사람들마다 자신이 꿈꾸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상이 있어요. 자신이 꿈꾸는 하나님이 있고 자신이 꿈꾸는 예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신앙생활을 해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이렇게 정해놓은 그래 이런 분이야 라고 정해놓은 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도 그것보다는 자신이 정해놓은 하나님이 있고 자신이 정해놓은 예수님이 있고 자신이 정해놓은 성령님의 역사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기준에 그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교회도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되지 않으면 뭐 하는가 하면 왜
내가 원하는 교회가 되지 않지 하면서 뭐 하냐면 세례 요한처럼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권기를 해서라도 갑자기 천지가 개벽하듯이 변화되어지고 뭐 그러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도 우리의 길과 달라요. 마치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을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 같다 그러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하늘에서 눈과 비가 내리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늘에서 직접 뭐가 내리기를 원하냐면 떡과 하나님께서 음식을 내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르게 어떻게 한다고요? 비를 내리고 눈을 내려 땅을 적셔서 거기서 소출이 나게 하고 종자가 나게 해서 그것을 저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죠. 내가 지금 기대하고 바라는 메시아, 내가 지금 기대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만큼 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가르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때니까. 그들에게는 그 로마에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 하나님의 나라만을 끊임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그런 나라를 위해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너희들을 죄에서 건져서 죄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하여, 죄에 눌려있던 너희들을 풀어주기 위하여, 죄의 종노릇하던 너희들을 살려주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실 때 뭐라 그러세요? 이들을 데려가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악에게 빠지지 않기를,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우리의 생각에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법 말고 그냥 한 번에 화끈하게, 한 번에 무엇인가 열매가 맺혀지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경주마처럼 빨리 달려서 무엇인가 성과를 내고 무엇인가 성취를 해서 무엇인가를 딱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런,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뭔가를 성취해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좀 이 강박감에 빠져 사는 것인지도 몰라요. 너무 그렇게 강박감에 빠져 살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은 요한에게 답하시기를 나는 지금 나의 길을 가고 있다. 나는 지금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성취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21절, 22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세례 요한의 온도와 예수님의 온도가 달라요.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라요. 그것으로 실족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만들어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때로는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런 의구심이 들 때 신앙생활 가운데 실족할 뻔할 때, 그럴 때가 우리들에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이상한 거 아니고 우리가 그런 실족할 뻔할 때 뭐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들을 변화시켜 가신다니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길과 내 방법과 내가 이렇게 생각해왔던 그런 것들을 자꾸 뭐하게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시켜 가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부인되어져 가며 나의 십자가를 지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도 실족할 뻔했던 것처럼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아삽이 시편을 썼는데 그 아삽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다. 하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실족할 뻔했다.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악인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죄 짓고 살아가는 저 세상의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되고 잘 먹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죽고 건강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서 눈이 튀어나올 만큼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마음에 소원하는 것보다도 돈은 더 잘 벌고, 한 1,000원 벌려고 그랬더니 한 100만 원 벌고 있고, 떼돈을 벌고, 그냥 뭘 하기만 하면 그냥 뒤로 넘어져도 막 돈이 생겨나고, 그냥 뭐든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삽이 고백하기를,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노라. 그러니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나가고 떨떨대고 형통한데, 나는 예수 믿어보겠다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애를 쓰는데 종일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책을 당한대요.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새벽 예배 드리는데 새벽 예배 드려도 뭔가 기도에 응답은 없는 것 같고, 뭔가 잘 되는 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 기도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것 같고, 그건 뭐예요? 이미 기도의 목적 자체가 상실된 거예요. 예배 자체가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낙심되고 실족할 뻔하겠어요. 아삽도 그랬다니까요. 요한도 그랬다니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때 뭐 해야 된다고요? 이것저것 다 싫다가 아니고 더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더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다름이 맞춰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한다는 것은, 옛날 분들이 그랬어요. 기도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기도하면 할수록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그게 성령의 사람이지, 기도하고 나면 목소리가 변하고 기도하면 사람이 무서워지고 기도하면 막 사람을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올 때 있어요. 첩첩산중으로 자꾸 뭔가 어려운 일이 자꾸 중첩되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빛도 보이질 않고 앞도 보이질 않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때도 있고, 마치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처음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일기를 썼던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조정도 사람들의 마음도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앞이 캄캄한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다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부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도대체 왜 그러실까 싶을 때가 참 많을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들은 그걸 기도하면서 다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견디어내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인데, 내가 지금 당장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이것이 당장 답답하다고 해서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믿음을 놓을 수 있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놓을 수 있겠는가?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셔서 내가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을 주셨는데, 내가 지금 잠깐 이것이 답답하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을까? 분명히 마음속에 의구심은 들 수 있어요. 아삽과 같이, 요한과 같이.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뭐 한다고요? 더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고 제대로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가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1장에 보면 하나님께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이 나라가 이렇게 썩었고 불의가 이 공의를 둘러싸서 공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이 나라 보면서 하나님 왜 심판 안 합니까? 막 따져요. 화를 내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말하면 너는 다 알아듣지 못해.
근데 나중에 하박국 2장 3장 가면 하박국 고백하잖아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풍성하여짐. 하나님이 이루실 모든 일들을 알고 나니까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이 은혜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때에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가끔씩 설명을 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과정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시작과 열매가 아니라 과정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때에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견디며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이 바로 그 싸움이에요. 그게 가장 힘들어요. 세례 요한도 그게 가장 힘들었던 거예요. 왜요?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내가 말씀을 통해 깨달은 그것, 내가 말씀을 통해 생각했던 그것, 내가 머릿속에 그려왔던 그것이 내가 생각하던 때에 내가 생각하던 방법과 내가 생각하던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괴롭지요. 그게 가장 괴로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통해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며 십자가를 지는 법을 배우게 하시며 내가 부인 되어져감을 배우게 하세요. 그게 신앙생활이. 우리는 그걸 훈련해야 돼요.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훈련하지 않으면 신앙의 연소가 아무리 오래돼도 우리는 무엇인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원숙하게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질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훈련되어져 가다 보면 시간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 지나가다 보면 우리들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예요? 그 하나님을 닮아져 가 있어요. 이만큼. 그러면서 아직 우리의 신앙의 연조의 시작대와 같이 그렇게 이 실족할 뻔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이들을 볼 때 뭐예요? 내가 전에 그랬던 그 모습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믿음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때로는 이런 고비도 있고 이런 단계도 있으며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그러면서 그들을 다독여가며 그들을 세워가며 일으켜가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작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의 잘못되었던 생각들이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풀어져 가면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실족하지 않고 내가 잘못 생각했고 내가 오해했고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던 것이 말씀으로 교정되어져 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 아름답게 장성하도록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걸 동행이라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연약하고 부족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막혀있던 생각을 열어주시고 세례 요한과 같이 아삽과 같이 그리고 아람 장군 나아만과 같이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환처에 손을 흔들며 나를 고쳐주리라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는 모습을 보며 실족하는 나아만처럼 그러지 않는 예수님을 보며 실족하던 세례 요한처럼 그리고 의인을 선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이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안 되는 모습을 볼 때 실족하였던 아삽처럼
때로는 우리들도 신앙생활할 때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발걸음과 우리의 걸음이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맞지 않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맞지 않을 때 실족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원망이 터져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들을 혼내시지 않고 물리치시지 않으며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면서 우리들의 걸음에 하나님이 걸음을 맞춰주시며 우리를 키워가시며 우리를 다듬어 가시며 자라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들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며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길을 다시금 따라오고 있을 때, 그들이 실족할 때, 그들이 무너질 때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그들에게 나누며 그들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유와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뜻을 이루어 가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을 어리숙하게 내 생각대로 판단하여 실족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